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오늘 낮 공부 때 야고보서 전체 서론과 1장, 2장 살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3장, 4장, 5장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3장 중에서 13절에서 18절까지 경건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데에 기묘한 말씀입니다.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란 말을 할 때에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고, 총명은 세상적인 통찰력, 세상적인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 하나하나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느냐?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쉽게 말해서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운 것. 영적일수록 부드럽습니다. 모나고 날카롭고 강한 것은 영적인 데서 자꾸 멀어집니다. 부드러운 것, 겸손한 것, 이거의 영적으로 가까워집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지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15절에서 18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일러줍니다. 15절. 17절이네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앞에서는 땅으로부터 온 지혜, 17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그 다음에 화평, 셋째, 관용, 넷째, 양순, 다섯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삼아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13절에서 18절까지 요점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두 가지 지혜를 구분했습니다.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뭐이냐?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땅으로부터 온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다툼, 시기, 거짓말, 이런 것들은
땅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혼란이란 말은 카오스입니다. 무질서. 무질서, 혼란이 있는 곳은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는 멀어진 곳에 혼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조목조목 나옵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뭡니까? 성결. 첫째가 성결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4월 21일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되기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주일을 뺀 40일간, 그 사순이지요. 한 순이 열흘이니까 40일이 사순입니다. 주일을 뺀 40일 동안 절제, 온유, 묵상, 말씀, 기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간입니다. 17절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일러주는데 첫째가 성결입니다. 성결. 모든 수도원 운동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의 수도원의 역할은 참 큰 역할을 했는데 모든 수도원은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순결 혹은 성결. 순결, 성결. 두 번째 청빈. 깨끗하고 가난한 것.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 것은 없는 겁니다. 이 청빈입니다. 그리고 순결 혹은 성결.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혹은 복종입니다. 캐톨릭 계통의 수도원에서는 순명이라고 합니다. 순명. 하나님의 명령, 사명에 순종하는 순명이라고 그러고 개신교 쪽의 수도원에서는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권세에 대한 복종 혹은 순명. 이 수도원 전통의 3대 기본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순결 혹은 성결. 두 번째가 뭡니까? 청빈. 세 번째 뭡니까? 순종 혹은 복종. 그 복종, 순종을 당회장에게 순종이 아니고 당회의 순종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지요?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 당회에서 지도하는 대로 잘 따른다. 그건 맞는 말도 되고 맞지 않는 말도 됩니다. 목사님과 당회가 바른 도리를 전하고 이끌어갈 때 순종이지요.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무조건 순종한다. 그건 영적 분별이 약한 거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하는데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느냐 하면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참인가 아닌가 스스로 분별해야 하는데 성령님께 물어서 영적으로 판단해서 분별하는 은사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일러줍니다. 분별 잘못하고 무조건 복장하다가 사이비로 이단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자, 그래서 17절이 중요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참 영적인 지혜. 첫째, 성결. 둘째 뭡니까? 화평. 다음에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쉽게 이해하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영어로 relationship. 관계. 화평입니다. 화평. 올바른 관계가 화평입니다. 화평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합쳐져서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화평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살롬입니다. 살롬. 살롬이란 말 많이 들으시지요? 살롬, 화평인데 화평에는 네 가지가 합쳐져서 살롬, 바른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뭐라 할까요? 죄라 합니다. 바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을 죄라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한 가지. 뭐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어떤 죄도 진심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너희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7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평소에 나한테 그랬습니다. 야야, 애미한테는 뭐든지 다 말해도 된다. 사람 죽인 것까지라도 애미한테는 말해도 된다. 그러나 마누라한테는 말을 아껴라. 마누라한테는 말 다 하는 거 아니다. 마누라는 돌아앉으면 놈이야. 애미는 자기 목숨을 바칠지언정 아들을 지켜준다. 그 나는 그러니 했는데 나이 드니까 이해가요. 이해가지요? 그렇다고 뭐 마누라한테 숨기자는 거 아니지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애미한테는 뭐든지 말해라. 사람 죽인 것까지 다 말해도 된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 편에서 자기 목숨을 바쳤지 아들은 보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포용, 사랑, 그걸 긍휼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긍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걸 가로막는 것은 죄. 죄를 해결하는 건 회개. 마지막까지 회개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유일한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 짓고 허물을 범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없던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뭐이냐?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 중에 가장 소중한 이웃이 누굴까요? 부부입니다. 부부. 성경상으로 가장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됐다. 반쪽씩인데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부가 이웃 중에 제일 가깝고 자식, 부모, 성도, 이웃이 넓혀집니다. 세 번째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결핍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사랑결핍증. 우리는 비타민 결핍증, 철분 결핍증 이런 말은 자주 들어도 사랑결핍증이란 말은 잘 쓰지 않지요. 사랑결핍증에 걸리면은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표현을 잘 못하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손찌검을 하고 자기가 자랄 때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은 그 사람의 그 인격 속에 금이 갑니다. 그걸 메우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열등감, 동양말로는 자격지심, 영어로는 inferiority complex. 그래서 난 지금 결혼 안 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37살인데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일러줍니다. 야, 너 금년에는 결혼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여자를 골릴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인물 보지 마라. 부부라는 것은 결혼해서 6달쯤 지나면 얼굴 잊어버리고 산다. 응? 실제 그렇습니다. 신혼생활 때 예쁘고 안 예쁘고 있지. 정들어 놓으면요, 그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너 아버지 봐라. 너가 막 대충 생겨도 잘 살지 않나? 그럼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집에 못생긴 여자는 엄마도 좋게요. 야, 임마, 너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다. 응? 너 그래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식구끼리 웃는 거예요. 웃으려고 하는 거이지요. 인물 보지 마라. 가문 보지 마라. 사나이가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 거이지 뭐 처갓집 가문 의지하려는 것은 남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믿음 좋은 거 좋지만은 믿음도 오르막내리막이 있는 거다. 성품을 봐라. 성품이 좋아야 된다. 물론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래, 아버지, 그걸 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교제를 해봐야지. 괜히 좋다고 빨리 여관에 들어가지 말고, 응?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 배가 불러가 해가지고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교제하면서 일정 기간을 교제를 해보고 성품을 봐야 된다. 너 아버지 위해서 가는 거 아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다. 내가 그렇게 이제 아들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 세 번째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근데 아들한테 한 가지는 안 된다. 열등감 있는 여자는 안 된다. 콤플렉스가 있으면 안 된다. 콤플렉스가 있으면 늘 가정이 시끄러워진다. 자기 콤플렉스 때문에 의부증이 생기고 괜히 남편이 밖에 갔다 나갔다 오면 주머니 뒤지고 남편한테서 무슨 화장품 냄새 안 나는가 냄새 맡아 샀고 그 의부증이거든요. 본인도 어쩌지 못해요. 어려서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 못 받고 학대를 받거나 너무 외롭게 지나면 그게 자기 병이 돼서 그런 겁니다. 혹시 그런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고쳐가지고 결혼해야지. 그 상태로 두고 결혼하면은 그거는 집안에 아주 참 큰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다. 내가 아버지로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인생 선배로서 말하는 거다. 일러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대물 관계입니다. 물질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이 네 가지가 합쳐서 화평입니다. 참 중요한 단어지요. 화평은 관계다. 관계는 네 가지다. 첫째는 무슨 관계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둘째는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자기 자신 속에 열등감, 콤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고쳐집니다. 성령은 성품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잘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자수성가해서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사이에서 한다 그랬지요. 요새는 안 그럽니다. 고생해서 자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걸 심리학의 트라우마 그래요. 트라우마. 자기 상처 때문에 상대방을 상처를 줍니다. 요즘은 많이 배우고 심리학 공부하고 해서 사이 삼을 때 많이 고생한 사람이 아니고 순탄하게 자란 사람, 건전한 부모 밑에 사랑을 넉넉하게 받고 건전한 가풍에 자란 사람, 그 사람들이 성품이 원만합니다. 이해 갑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서구에서는 정치범으로 3년 이상 감옥 살아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뽑지 않습니다. 감옥 살면서 도끼가 생기고 성품에 모가 난다 그래서. 그만큼 성숙된 사람을 찾는 거이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 너무 가난해가지고 상업고등 나와가 대학 못 가고 막노동했습니다. 막노동해서 일당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률책 사가지고 비 오는 날 공부하고 저녁에 공부해가지고 고등고시가 됐지요. 천재입니다.
상고 나와가지고 막노동자로 일하면서 법학 공부해서 고등고시 된다는 건 천재지요. 근데 그분이 참 대통령까지 올라간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근데 대통령 마치자마자 자살했지 않습니까? 왜냐? 자기 자랄 때 쌓인 상처 이걸 자기가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 물러난 뒤에 대통령 중반에서부터 조울증 가는 게 있었다 그래요. 조울증. 조울증 아십니까? 조증은 막 기분이 하늘같이 좋은 게 조증이고 우울증은 막 죽어버리고 싶은 우울증이 합친 거의 조울증입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후반부부터 조울증이 나타났었는데 대통령 마신 뒤에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배경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하루 종일 노동해가지고 법학책 사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 마음에 그만큼 트라우마,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걸 극복을 못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자기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저도 참 아버지 내 6살 때 돌아가시고 참 고생해서 살았는데 자신을 수시로 살핍니다. 어렵게 살아온 것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걸 자꾸 자기 자신을 살피곤 하는데 다행히 몇 번 나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또 감옥에서 몇 번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 받으면 그런 상처가 힐링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치유.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이지요. 나는 그게 참 감사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조울증에 걸릴 수 있는 배경이지요. 네? 나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 서울대학 나온 천재가 있습니다. 김지하라고 들으셨지요? 나하고 동갑입니다. 41년생. 이명박, 김지하, 김진홍 다 같은 동년배입니다. 목포 달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대구 신천동 빈민촌 달동네에서 자라고. 둘 다 자기 머리 하나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참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감옥을 같이 살았습니다. 정치범으로. 그런데 감옥에서 나는 성령 체험했어요. 같이 성경 읽었습니다. 같은 감옥 독방에 둘 다 독방에서. 그런데 김지아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 정신병이 됐습니다. 그 정신병 중에 그 좁은 방에 못 견디는 그 폐쇄 공포증 비슷한 게 있어요. 벽이 자기 앞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방이 0.7평이거든요. 0.7평에 좁아가지고 보건체조도 못해요. 팔을 못 펴입니다. 요 정도밖에 못 펴요. 0.7평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둘 다 그런 독방에 살았는데 그게 정신적으로 잘못되면 벽이 자기 가슴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지아는 나와가지고 정신병원에 6개월 입원했습니다. 근데 나는 참 다 어려운 생활하고 자수성가하고 감옥 살았는데도 감옥 안에서 성령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하면서 말씀으로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격지심이 사라진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받으면은 자기의 인간적인 약점, 상처, 이 극복하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유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자기를 맡기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걸 과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EQ가 나쁘다 그래요. IQ는 머리 좋은 게 IQ고 EQ는 인간 됨됨이, 가슴이 따뜻한 걸 EQ라 그러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EQ, 가슴이 병들면은 그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IQ 나쁜 거는 자기가 못 고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IQ는. EQ는 자기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고 주위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EQ 나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이 화평과 관계되는, 살롬과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EQ 나쁜 사람의 특징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인내해라, 참으라. 성경에 인내란 말이 수백 번 나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게 EQ가 나쁜 겁니다.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핏대 잘 내는 분 없습니까? 자매님들 짜증내고 쨍쨍쨍거리고 잔소리하고는 없습니까? 자기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그래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정서적인 체계와 관계있기 때문에 EQ가 망가져가지고 남편만 보면 괜히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화를 잘 내는 거예요. 미스터 핏대, 미세스 짜증. 이게 EQ 나쁜 거예요. EQ.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 엄마 아버지 다투는 소리 듣고 학교 입시 공부에 찐눌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친구들 사이에 왕따 당하고 이런 게 쌓여가지고 EQ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화병 그래요. 화병. 동양에서는 화병 그러지만은 심리학에서는 EQ가 망가진 거예요. 셋째가 뭐냐?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사람과 오래 사귀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사귀었어도 오래 가지 못하고 자꾸 끊어집니다. 요 세 가지가 EQ 나쁜 사람의 특징이지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참을성이 없다. 둘째 뭡니까? 화를 잘 낸다. 셋째 뭡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 한두 가지 그게 다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세 가지가 다 해당되면 이거는 SOS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IQ 나쁜 것은 부모로부터 타고나니까 못 고치는데 EQ는 고칠 수가 있다. EQ를 고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녀들한테 잘 가르치고 내 자신을 거기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EQ를 회복하는, 치유하는 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특별히 연애하는 거. 대학 시절에 영시원찮던 남자가 애인 잘 만나가지고
좋은 마누라 만난 뒤 한 10년쯤 지난 뒤에 보면 젠틀맨이 됐어요. 마누라의 좋은 EQ를 자기가 받은 겁니다. 안정된 부부 생활에 자기가 사랑구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도 마누라가 시원찮으면요, 그건 벌써 절반 꺾이는 겁니다. 참 남자들이 부인이요, 정서적으로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뭐 그걸 이제 극복을 하는 게 힘들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치유입니다, 치유. 연애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뭐 전혀 총각이야 뭐 잘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기회 없잖아요. 뭐 지금 내가 뭐 79살인데 연애하겠습니까? 뭐 절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복잡하니 안 해버리지, 뭐 안 그래요? 그런데 있는 마누라, 있는 남편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도 들게 하고. 나는 우리 집사람 이름이 강선우인데요. 밖에 나가서 전화할 때, 해외 나가서 전화할 때 그냥 여보 안 그럽니다. 사랑하는 선우 씨.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응? 그럼 옆에 사람들, 목사님 네 분은 그렇게 금슬이 좋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너무 속도 모르고 그러지 마라. 다 그 살아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웃고 그러는데, 일부러 사랑하는 선우 씨, 우리 집 사람도 눈치채고 사랑하는 진홍 씨, 뭐 잘 지내는가? 내 들어갈 때 꽃 한 송이 사갈게, 어이? 가끔 내 꽃 사가 들어갑니다. 이 서로 간에 연애를 회복을 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것은 EQ를 회복시킵니다. 이해가지요? 네. 두 번째가 뭐냐? 예술입니다. 예술. 음악, 미술, 도자기, 이런 예술. 예술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EQ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좋으냐? 예배 드리면서 EQ가 회복되는 예가 많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자기 EQ가 회복되는데 모든 예배는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을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이 오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감동이 오고 또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교제 나누면서 이게 이제 예술이 예술. 음악, 미술. 그래서 천사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를 가브리엘 그럽니다. 아시지요?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이름 뭔지 아십니까? 가말리엘 그럽니다. 치유를 담당하는 천사 이름 뭔지 아십니까?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라파엘이 영어로 힐링 갓. 엘은 하나님입니다. 라파는 힐링.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치유 담당하는 천사가 예술 담당까지 합니다. 그 예술 담당과 치유 담당이 같은 천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예술이 참 중요합니다. 그 내가 그제 방송국에 가서 어떤 행사에 내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행사인데 예배가 너무 진부해요. 옛날 하던 식으로 축사, 축시, 지루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러줬습니다. 우리 두레교회 행사는요, 아무리 중요한 행사도 1시간 넘지 않습니다. 간결하게, 절도 있게, 그러고
예배 자체가 축제가 돼야 돼요. 행사에 축제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최고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그래서 설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광고는 또 왜 그래 긴지 거기다가 또 장로님 기도는 또 늘어 빠져가지고 끝으로 해서 마친 줄 알았는데 또 마지막으로 아이고 덧정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짜증나가지고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말자. 실제 내가 해봐서 알아요. 옛날에. 절대 지루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멍청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삭박하고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지요? 예.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목회자들은 절대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그건 절대입니다. 절대. 지루하면 안 돼요. 그게 예배나 이 신앙생활의 예술성이시네. 예술성. 멋이 있어야 돼. 멋이 있어. 이게 이제 EQ를 회복하는 세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하지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성령 받으면은 컴플렉스가 치유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 나쁜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성령 받는 건 우리 성품을 바꿔줍니다. 타고난 천성을 바꾸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 받으면은 이전 성품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체험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시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하나가 다 EQ와 관계됩니다. EQ. 무엇은 일했다, 스펙이 뭐다, 얼마나 가졌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하나가 다 성품입니다.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계되는 쉽게 말해서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 됨됨이. 이게 심리학으로 말하면 EQ와 관계되는 거다. 내 말 이해가지요? 심리학에서는 타고난 성격은 못 바꾼다. 심리학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바뀌어집니다. 이게 아주 요점입니다. 요점. 그래서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 다음에 뭡니까? 관용. 너그러운 겁니다. 너그러운 거. 우리 교인들이 관용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불교 신자들이 더 너그러워요. 뭐 시비를 그래 따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넘어갑시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뭐 이래 나오는데 우리는 따집니다. 쫀쫀하게 따져가지고 니는 왜 나처럼 사람 믿냐? 응? 시비가 붙으면 끝이 없어요. 그래 내가 그 이해해야 된다. 생각해봐라. 평생 술 한잔 안 하지. 담배도 안 피우지. 농담도 안 하지. 예쁜 여자 봐도 눈 감아버리지. 일이 뭐 되냐 이거. 이렇게 빡빡할 수밖에 더 있냐 이거. 안 그렇습니까?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tolerance.
포용력이는 포용력. 상대방의 허점, 약점을 품어주는 겁니다. 관용. 왜냐? 지 인생도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우리가 자식이나 너무 자식이나 인간에 대해서 절 포기하면 안 돼요. 인간은 성령받고 사랑받고 깊은 분위기, 관용의 분위기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관용이에요, 관용. 여러분, 무조건 너그러웁시다. 그 다음 뭡니까? 양순. 선한 것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자꾸 칭찬해 주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양순. 긍휼과 아까 긍휼 얘기했죠. 헤세드. 측은지심. 아이고 힘들겠다. 저 죄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이런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이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 이거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요 줄을 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 영어로 peace인데요.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peacemaker입니다. 자기가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는 사람을 peacemaker,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의 주인이 된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3장이 참 중요하지요. 절대 이런 말씀을 대충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곱씹고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신앙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Keep